예, 종교인연합 피스매니저 불교 아카데미 강좌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지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불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경주 불국사가 잘 보이시죠? 우리 한국의 불교의 대표적이다 한다면은 여기 불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시작하면서 반야심경 독송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제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주견호 대광도 힐체고액 사리자색 부리공공부리 세색죽시공공죽시색 수상행신구여식 사리자시지부공상불생물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정무생무수상행식무한미비술신의모 색성양미초법무학계내지무희식계무무명지내지문호사영무노사 고진멸도문지 형무덕임무소도고해버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구신무가에 무가이고무유공고 관리전도몽상구경 혈반삼세지불에 반야바라밀다구드간효가라 삼약삼보리에 고지반야바라밀다신지신조 이대명조신모상조신모 등등조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반야바라밀다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지 모지삼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조금 전에 들은 반야심경은 총 불경의 글자 숫자가 270자 정도 됩니다. 그 제목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의 모든 진수를 그 속에다 다 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반야경이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염주입니다. 염주. 이 염주는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게 될 때 합천 해인사에 가면은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경각. 거기에
해인사 그 뒤쪽에 대장경을 보관하는 경각이 있는데 그 경각을 지키고 관리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원산 스님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각을 약 4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책임자로서 그 대장경 경각을 관리하는 그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스님이신데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고 그 합천에 저와 의형제를 맺은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이 저를 보고 아주 반갑게 대하면서 또 제가 불교를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끼는 귀한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다락방에 올라가시더니 찾아 내려온 것이 이 염주입니다. 이 염주를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인데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잘 관수를 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은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귀한 거 잘 간수를 하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걸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때의 그 의미, 그때의 그 정황의 의미를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그 가르침을 이제 그 구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의 내용을 그 성경에도 보면 율법의 마침, 요한은 세례요한이죠.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나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 전수하는 시기 요단강에서의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만남을 통하여 세례를 주시면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이 구약 율법의 마침이 되고 신약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 하는 것으로서 비둘기가 내려서 이 마음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께 비둘기를 내림으로써 그 구약 섭리의 완성자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이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으로 표시한 것은 장성섭리의 출발자라고 이렇게 원리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미가 생각이 났어요. 불교가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부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있어서 불교 역사가 500년 정도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교의 가르침이 천국 이상으로 온 지구성의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준비로 각 지역마다 성인들을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선하게 닦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교의 반개섭리 역사, 불교나 유교나 다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연장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재림 주님의 시대까지. 그래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부모님이 되셔서 천일국을 여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개섭리로 준비했던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연결시켜서 그 문화권에도 천국 이상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섭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12알, 이 염주알이 12알입니다. 보통 이제 108염주라 하는 게 원래 긴 이제 본래 염주고 그것을 축약해서 그 의미를 이 속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이 12알의 진주입니다. 큰 108염주를 소지하기 어려울 때 이 12알 염주를 가짐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주를 그 원산 스님이 저에게 물려주셨다는 그 의미도 그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권은 전체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이 있지요. 또 그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관리를 하던 대표 어른 스님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염주를 저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불교의 섭리를 참 부모님의 섭리에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알 염주를 그렇게 귀하게 저는 생각하면서 또 섭리적으로 이제 불교를 아버님 앞에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성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 부모님 성에로 인도해 드려야 할 그런 의미가 있는 이제는 하늘 부모님 섭리로 들어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징표의 예물로서 이것을 저에게 그렇게 이제 전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이 불교의 모든 사상의 내용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이제 글로 논문으로 적어서 불교계 앞에 지도자들 앞에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500년 역사를 두면서 준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참부모님 앞으로 천지인 참부모님 앞으로 이제 인도해 드려야 할 결실을 그렇게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불교 공사상의 가정연합의 목회 활용 저 논문이 통일원리적 관점에서 본 불교의 공사상에 대한 고찰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불교 공사상 교안 가르치는 그 교재 교안 가르치는 데 대해서 소개하는 교안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론본을 다 소개할 수 없고 우선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때 소개되었던 이제 강의 안에 1강자의 제목이 창조원리적 관점으로 불교 무자성 이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소개를 하고 하면서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한번 끝나면 또다시 한번 2차적으로 할 때는 이제 PPT나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또 소개하든지 아니면 더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든지 해서 불교의 그 가르침과 우리 통일 원리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불교의 그 사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같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PDF 파일의 그 논문, 그것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전체적인 논문은 참고용으로 제가 올려드렸고, 그것을 이제, 프린트로 인쇄를 하면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책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으면 참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 논문 파일을, 전체적인 파일을 먼저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대는 한 부분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불교 공사상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목회 활용. 불교 공사상을 공부하기 위해 통일 원리를 적용한 교환.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참 부모의 이상,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한 세계, 이상을 통하여 천주적 이상세계, 천국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을 갖고 있으므로 활동이나 목회 자체가 초이념적, 초종교적, 초민족적, 초국가적 이상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종교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도록 도모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해서 우리 사회의 삶이 더 이롭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려는 방편으로 불교 신도들도 우리 가정연합 축복가정의 활동을 이해하고 우리 축복가정들도 불자의 수행을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통일교회 우리 축복가정들은 불자의 수행을 이해하고 불자들은 우리 가정연합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함으로써 각자의 어떤 종교 활동들이 인간 사회에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동 목표임을 이해하고 서로 연대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이상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역할은 가정연합과 불교 간의 소통을 위하여 서로 간의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일단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가정연합의 우리 지도자들은 불교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불교의 지도자들은 가정연합에 갖고 있는 원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소통의 하나의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소통이란 수수작용을 의미하며 수수작용은 서로 상대 기준이 맞아야 하며 서로의 상대 기준은 서로의 이해 정도에 의하여 향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로의 이해를 위하여 서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진정성을 갖고 고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논문 3장에서는 지금까지 불교 공사상에 관한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기법으로 가정연합의 성도들이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가장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핵심 원리를 활용하여 불교 공사상을 고찰, 비교라기보다는 이해를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해를 목적입니다. 연구보다도. 그래서 그 목적 실현을 돕기 위하여 4장에서는 불교 공사상 교육용 교환을 기획하게 되었다.
기초 교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연구자가 시행한 교육을 바탕으로 설문, 경청을 통하여 설문을 하고 그들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그걸 이제 자료로 해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본 교환에 충분히 반영하여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 교환의 목적은 1차적으로 가정연합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불교의 공사상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2차 목적은 본 교환의 활용을 통하여 불자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데 있으며 3차 목적은 본 교환을 중심으로 불교 지도자들이나 불자들이 가정연합의 가르침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소통은 서로의 관심과 이해를 통하여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더 깊은 소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과 불자들의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소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기획을 하였다. 가정연합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불교 공사성을 교육하기 위한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여 본 논문 3장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활용하였던 자료를 보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순서는 3장에 소개되었던 순서에 의하여 기술되며 교환의 구성도 최대한 3장에서 소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첫째, 교환. 창조 원리적 관점으로 불교 자성 이해에서는 이게 제1장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겁니다. 불교의 무위법, 고정불변의 자성, 변화, 생성의 무자성, 이러한 주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자들의 현실적 삶에서 무자성의 삶으로 자신과 현실의 모든 것,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탈하려는 삶으로 일체법을 부정하며 참 사람의 가치, 자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수로 불교의 무위법 또는 고정불변의 자성, 변화, 생성의 무자성 이런 말들은 불교의 사상을 의미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읽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을 배우면서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원리를 아는 우리 식구님들은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한번 우리 합천교회에서 이 내용을 식구님들에게 주일날 예배 볼 때 소개를 하였더니 훨씬 더 잘 알아듣는 이해가 빠른 그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해 올릴 수 있습니다. 무자성의 삶으로 자신과 현실의 모든 것,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탈하려는 삶으로 일체법을 부정하며 사람의 가치, 일체법이라는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의 존재물을 의미합니다. 자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절대적 자아주관 완성을 통하여 참 사람의 삶의 표상으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을 세우고 참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부모가 조성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환이 준비되었다.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것하고 우리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참 사람의 가치를 놓고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을 중심 삼은 참 사람의 가치를 놓고 불교에서도 무자성이라고 하는, 자성,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 수로로 설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교환이 다락론적 입장으로 불교 12연기설, 불교의 12연기설이 참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연기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불자들, 불교 신도들이 삶은 무명, 행위, 식작용의 인도를 따라, 식작용인 이는 말은 생소하지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가래를 유도하여 취함으로 유가 생하는 일어나는 이치를 부정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져 무원리권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탈하기 위하여 철두철미 불륜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순결을 지키라 이렇게 참사랑을 가꾸는 생활을 강조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므로 다락론과 12연기는 서로 무명행으로 말미암은 가래를 취라고 하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한 불자들의 수행적 삶과 가정연합의 참사람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통분모가 조성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환이 준비되었다. 여기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교환은 복귀 원리적 관점으로 불교 중도 사상, 불교의 또 핵심적인 중요한 사상이 중도 사상입니다. 이 중도 사상 이해, 이거는 우리의 복귀 원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사상에 의하여 불자들의 삶은 현실은 환영이요. 환영이라는 뭡니까? 상상의 어떤 영상이죠. 상상의 어떤 모습, 환상 이런 말이죠. 환영이요. 허상, 실제는 상이 없는 허상이며 공한 것이므로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중도 원리인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두 입장을 절충, 포괄, 통일하는 제3의 원리를 통하여 초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것은 참된 사람을 찾으려는 실천 수행의 진수이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복귀 원리의 내용도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을 잃어버렸고 그 인간은 무원리권의 무가치한 존재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섭리를 하심으로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선을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순종 굴복하며 선의 지도자를 통하여 어려운 말씀을 받아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복귀 원리와 중도는 참 사랑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참 사람으로 변화하는 삶에 대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조성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환이 준비되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환, 기독론적 관점으로 불교 공이해, 공사상이, 불교의 공사상이 불교의 모든 사상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이제 기독론적 관점으로 이 공을 이해하는 겁니다. 불교 공사상의 핵심 개념은 모든 법이 공하다. 공이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가? 참된 인간의 본 모습을 찾아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참 사람이 없다. 이게. 그 없다는 게 공입니다. 빌공자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의 본 모습을
찾아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불자들의 삶은 중도, 공의 삶은 무상, 즉 참된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삶에서 자성을 회복하는 삶으로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 제2의 참부모가 되자 이렇게 참 사람의 삶을 이루기 위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론과 공사성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환이 준비되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재로 준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 논문의 핵심적인 불교의 가장 중심 사상인 자성의 사상, 그 다음에 12연기 사상, 그 다음에 중도 사상, 그 다음에 공사상으로 이 총체적인 이 네 가지 전체를 묶어서 이해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1강, 이것이 오늘 저녁에 배울 첫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창조 원리적 관점으로 불교 무자성 이해. 무자성이라는 말은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성이 없다, 자성 이 말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특별히 천성경 아시죠? 우리의 천성경 제1편 제1장 1절 1 이거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 첫 장이 뭡니까? 창세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천성경 1편 하나님 편이거든요. 1편 1장 하나님에 대한 내용 1절 1일에 소개된 참부모님 말씀을 바탕으로 가정연합 성도와 지도자들에게는 창조 원리를 바탕으로 불교 무자성을 이해하고 불교 성도들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바탕으로 가정연합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엮어진다. 이 말은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창조 원리를 가지고 불교의 무자성, 자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불교에서는 자성,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통일교회의 창조 원리를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이 천성경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그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목적, 내용과 목적이 어떠냐 한번 보죠. 천성경을 보면 천성경 1편 1장 1절 1에 통일 원리는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배후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 문제가 풀리고 철학의 미해결 문제도 이것은 모든 종교 교리나 철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리면서 전체를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통합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참부모님께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느낀 그 총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통일 원리는 사상에 적용하면 사상의 미해결점이 다 해결되고 종교적인 거리에 적용하면 그 종교에서 풀리지 않은 미해결점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맞는 키와 같은 말씀이 이 통일 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초종교 활동이나 모임이
자신의 종교 속으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되면 언제나 그 모임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서로 다른 초종교적 활동을 할 때에 정말은 우리 가정연합의 우리 식구님들이 불교 스님들이나 불교인을 만날 때 이 불교인들을 우리 가정연합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이 스님 느끼면은 돌아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전도할 때 나를 꼬여서 데려가려 한다 이렇게 싶으면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종교 활동에는 그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아버님의 천성경 1장 1절 1에 있는 이 내용은 그들을 데리고 우리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원리 교리의 내용 중에 미해결점, 그들이 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을 우리 원리로서 그것을 풀어주어서 그 사람들 하여금 그 불교를 더 깊이 더 잘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피스 매니저,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에를 찾아가든지 스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기독교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훌륭하고 당신 말씀들은 형편없으니 당신들은 우리 따라와야 돼. 이러면 절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부하는 이 말씀을 꼭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 원리가 그 불교의 무자성 또는 12연기, 중도, 공사상을 어떻게 더 깊이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테두리 속에 갇혀있는 이 내용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보는 것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다 준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테두리를 벗어나고 이 껍질을 깨 부수는 것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불교의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원리적인 느낌이 이러이러한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하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열어가며 대화를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문을 여는데 첫째는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말씀 속에 은근히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그 내용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내용을 여기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그럼 어떻게 풀려질 수 있는 내용이 있나 하고 궁금증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해설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불심을 갖게 되는 더 깊은 불심을 갖는다는 말은 참사람이 돼 간다는 말입니다. 참사람이 되면요 서로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해져서 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하늘 부모님 성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꼬여서 설득을 시켜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깊이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치만 보이면은 돌아가 버리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천성경 참부모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구상 어디에나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이 골고루 펼쳐져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중심 역사를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심 역사를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개의 섭리도 동시에 추진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골고루 이 지구상 전체 인도에도 중국에도 그리스에도 그 사랑이 골고루 미쳐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정말 하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원리하고 불교하고 제 자신이 이 원리는 뭐 50년 동안 계속 배웠는데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50년 통일 원리를 배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와 이렇게 턱 연결시킬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요즘은 이제 산에 가면은 아주 벚꽃이 많이 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산에 가면은 이제 가을 되면 울긋불긋 단풍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보면 단풍잎이 딱 있잖아요. 아름다운 단풍이 빨간 물 드는 거, 노란 물 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단풍이다 하는 걸 알고 외국에 나가보면 산에 갔을 때 그런 어떤 비슷한 모습이 딱 비칠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저거 단풍나무 아니가 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단풍잎을 보아왔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통일 원리를 배웠던 우리 내용을 가지고 불교의 사상을 척 접할 때 이거하고 비슷하네 하는 느낌을 느끼는 것으로 저는 이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불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로 이것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늘 부모님 아래 평화 이상 세계를 구현하려고 하시는 섭리의 이웃 종교와의 소통을 통하여 그 가르침이 결실을 맺어 함께 이상 세계를 실현하고자 실현하고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불교의 무자성에 대한 깊은 뜻을 가정연합의 창조 원리적 관점으로 고찰하면서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논문이 준비되기 전까지의 강의에서는 제가 전에 이 논문을 쓰기 전에는 무자성을 주제로 하였다. 무자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치가 영락된 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박사 논문에는 본논문이 연구되면서 자성에 대한 내용이 더 첨가되었다. 자성은 또 다른 영역이었다. 그래서 무위법을 중심한 내용으로 그 근본적인 입장을 고찰하게 되었다. 그 일단을 창조 원리와 더불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 원리는 창조 원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는 이 타락론부터 시작해요. 12연기. 그러면서 이제 무자성이나 자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통일 원리의 큰 장점이 뭐냐면은 창조 원리가 먼저 나옵니다. 창조 원리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본래 갖추고 만들려고 했던 이상세계의 틀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 틀하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다르냐,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그래서 창조 원리가 원래 세계고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같은 세계가 이루어졌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냐? 이런 하나하나의 그 이유들을 설명해 나가는 원리 구조가 우리 통일 원리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무자성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무위법과